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요나서 3장 말씀이 방송실 문제로 인해서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영상이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당황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송실에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2014년도 구정주음에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놀래서 전화를 저에게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올려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올려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나서 마지막 말씀 4장입니다. 앞에서 묵상할 때 보았지만 요나서의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장에서 이방 나라 선원들의 모습으로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고 또 3장에서는 니느웨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지금 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보았던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은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개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가득 찼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이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대비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와 그 현장을 지금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합니다. 이 매우라는 표현은 극도로 화를 냈다는 말로 아주 많이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으로 비추어 본다면 요나는 2장에서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 전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고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인데 아직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이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느냐면 어제 말씀 3장에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면 화를 낸 다음에 바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마 1장 이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요나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4장을 보면 짐작이 가죠. 조금 전에 말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처럼 3장에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나는 그것이 싫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 옳은 것도 선한 것도 아니죠. 기도가 자기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바르지 못한 기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한 기도로 사람의 구원을 거부하는 기도입니다. 2절 앞부분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말씀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를 보면 재미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그렇게 기도한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매우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많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 노하기를 더디하심 등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나 그 인애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베풀어졌을 때는, 나와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졌을 때는 아멘이지만 다른 사람들로, 특히 이방인에게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싫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심,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심은 회개함으로 돌아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나와 또 내 민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선입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무엇이냐면 선민사상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서신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시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은 요나시대 이전부터 이러한 선민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쭉 연결이 되어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사도행전의 스데반 때에도 그러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이유도 이러한 선민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저들은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소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베풀어지거나 우리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남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다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서 4장을 보면 1, 2절에 편협한 선민사상인데 이 선민사상을 다른 방향으로 보면 자기의 의입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자기의 의와 선민사상의 신념이 이제는 고집이 되어가지고 그 근거로 하나님을 왜곡시킴으로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그런 의에 빠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로남불이죠.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요나가 3절에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은 요나가 최후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죽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최후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수단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을 쭉 읽어보면 죽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3절에서도 8절에서도 9절에서도 나오죠. 특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말미암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9절 상반절에 질문을 하니까 9절 후반부에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옳다고 대답을 합니다. 또 10절 11절에도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는데 그런데 너는 박넝쿨을 아끼는데 왜 니느웨의 영혼들을 아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영혼들을 아낀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니느웨의 영혼을 아끼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8절 후반부와 9절 후반부 죽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요나가 계속 주장을 하고 하나님은 4절에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 옳으냐 묻고 또 8절에 죽는 것이 옳다라고 하니까 9절에서도 성냄이 옳으냐라고 물으면서 네가 죽는 것이 옳다라고 했고 성냄이 옳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것은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니느웨의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나가 4장에서 계속 다투는 겁니다. 요나는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것이 옳으냐라고 또 질문을 하고 그러면 요나는 오히려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대답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요나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나의 악한 마음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요나서를 요나가 기록했다면 이 침묵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서 나중에는 요나가 침묵함으로 수긍하고 인정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를 4장의 침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다면 1장, 2장, 3장 전체가 요나가 잘못되었음을 뒤집어 봐야 합니다. 2장도 3장도 4장도 하나님은 옳고 요나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보면 이 근거 없는 선민의식이나 자기의 의도, 자기 중심적인데 5절, 8절, 9절을 보면 박넝쿨이 주는 평안함과 그것이 사라질 때 오는 분냄, 그 불편함에 대한 성을 내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 요나가 굉장히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너는 사람의 영혼을 아끼지 않고 박넝쿨을 아끼느냐? 박넝쿨이 주는 평안함에 빠져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그 영혼을 아낄 줄 모르는 무자비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지적하심으로 그 모습이 자기의에 빠진 사람, 선민의식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다시 구성을 한다면 결국 2절에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고백이 맞는데 이것을 나와 우리 민족에게다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국률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 고집스럽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인 나를 논쟁하면서까지 끝까지 나를 돌이키려고 해주셨다면 하나님은 니느웨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나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기까지 내가 바뀌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걸 신앙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것인데 나는 이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모른 척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에게 그대로 내 마음, 내 성품, 내 뜻, 내 길이 되어지고 특히 마지막에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나는 영혼을 아낀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 즉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을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을 보면 이분이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구원과 또는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내는 것을 위해선 어떤 말이나 태도나 행동을 조심한다든지 또는 자제한다든지 무엇인가 그런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관심보다는 박넝쿨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요나처럼 박넝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아무튼 4장은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나는 이 마지막 말씀 앞에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더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요나가 변화되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어 박넝쿨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과 구원에 관심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앞으로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과 왜곡된 잘못된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신념과 주장,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념, 지식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나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모습과 박능쿨을 아끼면서도 사람의 영혼을 아낄 줄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과 무자비함과 이기심들이 이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마음, 그 뜻, 그 성품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고 나도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감으로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보고 배우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